1월 16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9절입니다. 안식일 날에 38년 된 환자를 고쳤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일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이 고침받은 38년 된 환자가 침대를 들고 걸어갔다는 것, 병을 고쳐주는 활동을 했다는 것, 그걸 갖다가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안식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사람들이 만들어서 첨가한 안식일 규례를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안식일 규례 안 지켰다는 겁니다. 그 안식의 참된 의미를 모르니까 참된 의미는 제쳐놓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첨가하고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례에 주일날은 이 사람 고치는 치료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또 안식일날 뭐 무거운 거를 들고 뭐 몇 메다 이상을 가면 안 된다. 자기들이 정해 놓은 안식일 규례, 요걸 안 지켰다고. 요거를 물고 늘어지면서 예수님을, 그리고 38년 된 환자를 안식일 안 지켰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자,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신 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생명도 주셨고 심판할 권세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놨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발작을 일으킨 겁니다. 자, 여기 왜 이렇게 막 발작을 일으키면서 사람 생명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그냥 예수님에게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경외해야 맞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안식일 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38년 단 환자를 고칠 수 있죠. 안식의 참된 의미는 인간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인간에게 참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줬는데 뭐이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인정하기 싫고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이거를 믿지 않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또 안식일 날 못하게 되어 있는 일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의 핵심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요, 일어나는 적개심이요,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그 일로, 이 38년 된 환자 고친 겁니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놨다고. 이 유대인들이 분노한 겁니다. 18절.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요것 때문에 그래요. 동등한 위치에 놓으면 어때요? 하나님이신데. 안식일 날 환자 고치면 어때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발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아주 또박또박, 똑똑히, 그리고 명확히 자기가 하실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19절부터 29절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나는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본대로 한다. 그보다 더 큰 일도 주님이 하게 하셨는데 나는 생명을 살린다. 나는 심판한 권세도 받았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들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내 말을 마지막에 듣는 자는 부활해서 무덤에서 나와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게 핵심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그 더 큰 일이 뭐냐?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생명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대요. 22절.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님에게 심판을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 예수님도 공경하라는 거죠.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선한 일 행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산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산 사람, 이런 사람,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정리하면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환자 고친 것도 돌을 달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돌을 달고, 내가 생명을 준다, 내가 심판을 하는 권세를 가졌다, 내 음성을 듣고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 하는 이 어마어마하고도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일단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은혜가 되고 아멘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든지 안식일날 38년 된 환자를 고친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아멘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서 아멘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